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나정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수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잠들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글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텐데요. 살아있었구나. 서로의 믿음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도 함께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첫 주 11월 7일 될 텐데요. 11월부터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준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 예배나 설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물질에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나 설교에는 관심이 없고 쌀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라이스 크리스천, 쌀 교인이었다. 이렇게 아예 그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에는 초코파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설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초코파이에만 관심이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초코파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쌀이나 초코파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1892년도 미 감리교회 선교부에서 파송한 존스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내렸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겠다는 한국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가 배에 내릴 때부터 이 존스 선교사를 도와줬던 한국 여인이 있었는데 이명숙이라는 한국 여인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개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가 시작됐습니다. 개가 뭔지 아시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 개만큼 안전한 개가 없겠다 싶어서 50명이 넘는 객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보면 객군 교인이다 이렇게 본국에 보고했다 그럽니다. 이들에게 주일은 갯날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매주일 객군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고 객군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개주에게 드리는 갯돈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객군들 중 하나가 갯돈을 가지고 날랐습니다. 개모임이 깨지니 객군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도 난장판이 되었겠죠. 그 난리가 난 그 다음 주일에 아무도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주일에 놀랍게도 두 사람이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뜯긴 돈을 선교사에게
물어달라고 그럴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는데요. 그들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매주 교회에서 듣던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객근 교인 50명 가운데 2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2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객군 교인이 참교인이 돼서 시작된 교회가 인천 내리감리 교회입니다. 인천 내리감리 교회는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미국 선교사와 함께 한국인들을 하와이 옥수수밭에 그렇게 이민 보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리교회입니다. 또한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선교 보고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강화 출신의 이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승환은 인천에서 제물포 근처에서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를 알게 되었고 갯돈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는 주막집 장사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존스 선교사가 이 이승환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시고 새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이승환은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존스 선교사에게 2가지,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2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나의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주막에서 술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번째 이유는 선교사님이 나에게 소개해 준 것처럼 세례가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것을 나의 자신의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결단해서 이승환은 세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인 강화로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전도를 받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환이 강화에서 인천에 있는 존스 선교사에게 내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1893년 여름 존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강화도 북쪽 해안가 이승환의 고향 땅에 도착합니다. 세례를 주려고 말이죠.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외국인 선교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고집센 양반 하나가 서양인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 절대로 내가 내 눈 뜨고는 서양인이 내 고향 땅을 밟게 할 수 없다.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고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승환은 한밤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등에 업고 존스의 배에 올라 배 위에서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세례를 받고 이때부터 이승환의 고향집 그 어머니와 함께 강화 땅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지금 강화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는 교산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교회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천 내리교회와 강화에 처음으로 생겼던 교산교회 이야기, 쌀교인, 갯군 교인들이 참교인, 세례교인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게 된 한국교회 선교 초기의 이야기들입니다.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1741년 7월 25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세인트 메리 대학교 채플에서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가 한 설교 제목입니다. Almost Christian. 이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목사였지만 나는 오랫동안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악을 피해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내가 가진 모든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했고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소원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자꾸만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어쩌면 초코파이 크리스천 또는 쌀 교인 또는 객군 교인들이 어떻게 참교인, almost Christian이 altogether Christian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웨슬리 선생님은 오직 믿음인데,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faith working by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설교의 결론을 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인천 내리교회뿐만 아니라 강화의 첫 교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초대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향기나는 제물이다. 그 향기나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문제 많고 탈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인이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교인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3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이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인데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죄의 용서의 의미에서 은혜를 의미하지만 이 은혜가 바로 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문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둘째는요, 이 은사 헬라어 문장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문장으로 이 7절 말씀은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현재형이거나 은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이 8절 말씀이 intended에서 아마 왼쪽이 살짝 안쪽으로 편집되어 있을 텐데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씀이 좀 인용된 말씀이고 그래서 복잡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시 올라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셨다가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사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울 서신 속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은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세히 보면 은사가 5개인 것 같기도 하고 4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 이것을 하나로 볼 것이냐 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가 4가지가 되기도 하고 5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성 어거스틴은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따로따로 나누어서 2가지 은사로 구분해 보았는데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4가지 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사, 어떤 은사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사도, 아포스텔로스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죠?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12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또는 성령의 아주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그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든지 겨자씨 만한 믿음이든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세 번역에는 예언자로 번역되었는데요. 프로페테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타스,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 전도자가 되겠죠. 성경에서 찾아보면 빌립이나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들에게 이 단어가 유앙겔리타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포이멘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목사라는 번역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목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 원래 이 포이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선한 목자, 그것이 바로 포이멘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은 다스리는, 치리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교사는 훈련과 양육을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 안에서 목사는 이 치리하는 것과 양육을 같이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은사로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헬라어로 보면 이 앞에 전치자가 없이 한 전치사로 두 단어 포이멘과 디다스칼로스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목사의 은사와 교사, 가르치는 은사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네 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을 보면 이 네 가지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뭐가 있죠?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은사였고요. 로마 교회에는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나눔 이것들이 다 은사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더 많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에 소개되어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은사들은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과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가?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 다음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도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정착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네 가지 은사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은사들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주셨던 은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은사,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든 목사이든 교사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은사의 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은사는요, 철저히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청년들과 줌으로 모여서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장점,
나의 특기가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할 수 있는 그 무엇,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1년이 52주인데요. 오늘이 43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10. 이제 2021년 주일 예배가 딱 오늘 포함해서 10번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 예배 끝나면 다음 주는 -9. 올해가 가기 전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 특기, 그것 말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 하면서 보람 있었고 기뻤던 것,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전을 위하여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정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도 은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크고 작은 은사이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부분이 조금 세 가지 문장으로 나뉜 것 같기도 하고 매끄럽게 이해되어지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 NIV가 제가 알고 있는 번역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실 때 그것은 어떤 은사여야 되냐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은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전케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카타르티스모스. 그런데 이 카타르티스모스와 같은 어원의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서 한 군데 발견되는데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발견되는데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그물을 깃고 있다,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다 할 때 제자들이 그물을 꿰맨다가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은사는 무엇인가? 마치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주고 서로의 상처를 꿰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의 목적이 아닌가. 새로운 성전에서 무엇이든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멀쩡한 성도들의 마음을 찢고 교회를 흔들어 둘로 쪼개는 은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찢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깁고
싸매는 것, 교회에 부족하고 파인 곳을 서로 채우고 메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로 열매 맺는 법,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것 같은 일인데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처럼 all together 크리스찬,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참교인 되는 것. 오늘 이 13절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만 좋은 것, 이건 맹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기만 하는 것. 거꾸로 믿음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만 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것만큼 크고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며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가는 축복,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온갖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리며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믿음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사랑은 아가페고요,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처럼 사랑과 진리도 서로 보완적입니다.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는 사람, 언제나 늘 상황 판단이 분명하고 옳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는 말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맺고 끊는 것도 분명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늘 팩트만 말하며 삽니다. 항상 팩트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목사를, 성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늘 옳은 말만 하는데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감동과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거꾸로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사랑 없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도 참 무서운 은사이고요. 무조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만큼 위험한 은사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와 사랑이 늘 함께 있는 은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오직 아가페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전치사를 참 강조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올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산할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쩌면 정말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지체들 사이에 내재되어져 있는 질병의 문제를 고치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상처를 꿰매어주는 은사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서로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커넥션,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고 믿기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자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드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하고, 또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2021년 연말 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성전에서 그동안 멈추어 있었던 것 같은 시간을 청산하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면서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직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장로님들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권사님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통째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트리니티 교회와의 계약,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겠다? 내가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